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거를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늘의 일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갖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정당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에 대한 결과다. 결국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이제 바리새인인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신앙인으로는 이제 매우 훌륭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니고데모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매우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분명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이제 엄청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수준을 가졌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 파악을 못해도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궁금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떠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 올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나 이렇게 펴서 보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늘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바리새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 니고데모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 이분이 분명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이건 매우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조차도 그러한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을 제대로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은혜를 타고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이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 자칫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쪽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쌓여가는데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수준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게 주관적이지 않은 지극히 객관적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진짜 사실적인 것을 얘기하고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이러한 설명들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땅의 일에 대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걸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 이 말씀 안에는 나는 너희와 같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이 밤에 나를 찾아왔지만 너는 나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나는 내가 이해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죠.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는 특히 이미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듣기에도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어렵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었고 지금껏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늘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셔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보통 믿으면 그냥 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믿으면 영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타난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져야 하는 전제가 따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앞전에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일을 하셨다. 이거를 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가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결국에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믿어져야지만 진짜 그를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믿는다는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비로소 그가 믿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일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땅에 속한, 우리는 본래 땅에 속한 존재니까 땅에 속한 내 육신의 모습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것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하늘의 것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만족과 정욕과 욕망에 만족되는 삶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자 원하고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 붙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자아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이 온 자체에서 예수님을 와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니고데모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고데모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어떤 이성의 한계로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황들이 나의 삶의 현실들이 나의 삶의 여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요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막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감정, 내 의지, 내 수고가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돼요. 요동치게 돼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믿음이 계속 요동치게 돼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그러면 믿음은 이게 무쇠철보다 더 강력한 경고함을 가진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전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예수의 어떤 이름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분의 어떤 수준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모습 속에 그냥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집도 아집도 생각의 기준들로 그냥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불러서 이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게 한 해를 나갈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삶을 또다시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르게 펼쳐지는 겁니다. 기대가 되고 삶의 소망이 더 생기고 하늘에 대한 기쁨과 하늘에 대한 만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처럼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로서 영적인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어떤 지경들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을 하는데도 너희가 나의 증언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구나. 어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향한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줬는데, 말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구나. 그걸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구나. 예수님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변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 그 이야기들은 다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영생의 자리에 가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고 증언하는 일에 대한 확신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배고픔을 느끼고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일상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또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늘 경험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어떤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요, 그분의 말씀으로 정해지고 목적지가 그분의 말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늘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이 지경들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지경들이요, 열려지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 그것만 위해서 가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영의 일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면은 또 다른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진리, 진짜 생명, 진짜 영원한 나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